추수감사주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 강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무엇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니까 처음, 초, 그래서 올림, 이말림에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무엇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우리가 다시 셋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무엇하시는 주님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 것과 동시에 무엇이냐? 우리가 이 거두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무엇하여질 때가 있음을, 거두어질 때가 있음을 늘 상기하는 겁니다. 아, 나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이 불현듯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처럼 거두실 때가 있겠다. 그러니 늘 무엇하자? 깨어서 준비하자.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귀감을 주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에센스 27번째입니다. 27번째 아니고 26번째더라고요. 26번째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 에센스 26번째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옮겨진 것, 그리스도인들이 옮겨졌다. 사망에서 무엇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 지난주 설교 안 듣고 왔다. 나 지난주 설교 들었다. 다시 유튜브로 듣고 왔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대부분은 제가 강해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논리적으로 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옮기워지셔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무엇하여 주셨다? 옮겨주셨다. 하늘에서 무엇으로? 땅으로. 말씀에서 무엇으로? 육신으로. 그가 먼저 무엇하여 주셨기에? 옮겨지셨기에. 어떻게 해요? 비천하게, 낮게, 못하게, 좁게, 약하게 그가 먼저 옮겨지셨기에 우리의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옮겨짐. 우리는 더 낮게, 좋게, 높게, 풍성하게 누구의 옮기워지심 덕분에? 그리스도의 옮기워지심 덕분에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다?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성육신 하심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말씀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에서 죄인으로 또 죄가 되셨고 보좌에서 십자가로 그가 먼저 옮겨지셨기에 우리의 옮겨짐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게 옮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부활로 다시 옮기시고 무덤에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옮겨 두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신 자로 세워 두시고 옮기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던 자에서 이제는 세상을 무엇하실 자로? 심판하실 자로 옮기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무엇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덩달아 그 은혜로 우리도 옮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아들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도 옮겨지게 된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입니다. 그러면 옮기워진 그리스도인은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해야 하는가? 옮겨졌으니까는 뭐가 변하기는
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느냐? 또 뭐가 변했냐? 또 뭐가 변해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옮겨졌다. 또 이렇게 옮겨져야 한다. 세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옮겨졌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옮겨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옮겨짐. 두 번째 우리의 자아의 옮겨짐.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옮겨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쯤에 우리 학생들도 성경은 빨리 찾을 수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너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무엇하였는데 죽었던 너희를 4절 5절에서 그랬던 너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느냐? 우리의 육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였다? 살았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하였다? 살았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함으로써 본질상 우리의 죄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었기에 죽은 냄새밖에 안 나고 죽은 행동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럼 산 자는 죽은 자는 죽은 냄새가 나고 죽은 행동을 하듯이 산 자는 산 내가 나고 산 삶을 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 예전에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선포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선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전하게 하는 선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가 그리스도인은 옮겨졌다. 뭐가 옮겨졌냐? 우리의 영혼이 옮겨졌다. 우리 영혼이 본래 허물과 죄로 무엇한 자였는데 죽은 자였는데 무엇한 자가 되었고 산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기이한 빛에 산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는 자로 선포하면은 산자가 그 살게 된 것을 선포하면 그걸 들을 자도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산 동시에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본래는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일이 돈은 줄 수 있죠. 건강은 줄 수 있죠. 어느 정도 뭘 하게 할 수 있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은 줄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줄 수 없었던 자에서 그게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는 자. 그랬던 죽은 자에서 무엇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살리셨고 더불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가 당신의 참된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무엇하여 알려주어
그들도 무엇하게 하는 살게 하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무엇하게 하셨다? 옮겨 놓으셨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옆에 손을 갑자기 손 들으시고 당신은 산 게 맞습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산자는 못한다고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못하게 하려. 그래서 산 사람은 산 일을 합니다.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고 그가 계심을 문득문득 깨우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리고 살리는 자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우리의 영이 옮겨졌는데 그 영의 옮겨진 가운데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 아비가 하는 대로 자식된 자로서 똑같이 따라서 못한다. 행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성경이 흑백 아니냐. 너무나 흑백 논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저거.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 구원 받을 자 아니면 구원 받지 못하는 자. 신자 아니면 불신자. 너무나 갈라놓는 것 아니냐.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갖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나 그건 뭐가 없잖아요. 중간이 없고 흔히는 유디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칼로 무베듯이 탁 못할 수 있어요.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어떻게 탁 자르냔 말입니다. 그래도 무엇 하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유예해 주시고 혹 못 믿겠다면 가서만 믿게끔 만들으시고 그런 인자와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애써 못하는 것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념으로 못하는 것이냐? 막아내는 겁니다. 나를 설득시키라는 것이죠. 나를 당신의 종 삼고 자녀 삼고 싶으면 나를 못하라는 것이죠. 나를 설득시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대화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대화가 통할 수가 본래부터 무엇이 안 맞는 것이냐? 급이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아비를 둔 너희들도 45절에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했음에도 진리를 말했음에도 너희가 그 마귀의 무엇이기에 자식이기에 내 진리의 말을 못하지 아니하는가.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무엇하지? 영접하지 참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무엇하지 아니한다? 영접하지? 아니다. 왜 영접하지 아니합니까? 왜요? 그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그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훨씬 더 무엇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옳다, 크다,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무엇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못하셨다? 옮기셨다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신약성경
303쪽쯤입니다. 304쪽쯤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는 말을, 물론 요즘에 하도 사이비도 많고 이단들도 많은데 그들도 뭐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또 교회, 멀쩡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과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는 모습은 마귀 자식처럼 살긴 하는데 단에서는 또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잘 부르긴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또는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가 더러움과 내가 방종 가운데 있으면서 쉽사리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건 참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할 수 없는 자이기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나는 당신을 무엇합니다?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무엇을? 영을, 그 아들의 영을, 6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그 아들의 영이 바로 무엇이냐?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을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 하실 때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 마귀의 자녀여서 온갖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온갖 하는 것이 하나님과 척지는 것뿐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척지는 것이 죄송스럽고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셨다?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매한 양심과 여러분의 고매하신 양심으로 여러분의 그 잘나신 양심으로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가 있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에 걸려서 못해. 그건 뭐다? 고매한 양심입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단상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서 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못한 것이냐? 합단인 겁니다. 그렇게 하실 양심이 있으면 무엇 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당신을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을 차라리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신앙에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면서 뭘 하느냐? 나는 안 되는 모양이요. 하고 옆에 사는 거예요. 야, 너도 똑바로 안 믿으면서 아버지라 맨날 부르시고, 그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오죽하면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기에 그를 부를까? 나 또한 하나님,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러면 절감하세요. 나는 그를 부르지 못하면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절감하시고 늦기 전에 무엇 하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무엇 하셨느냐? 옮겨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주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내 앞에 계시는 황제의 신상,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당신은 누구시오? 아니요. 누구시오?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모든 세상이 저 황제의 신상을 보고 이 황제가 우리의 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 황제가 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권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과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주라 일컬음 받는데 그 황제의 신상 앞에는 남루한 차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금권과 사람의 만족과 행복이 유일한 인간의 가장 이상치고 최상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성경 하나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무엇이시오?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종삼을 수 있고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무엇만이 오직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뭐냐? 긍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때로는 돈에 못하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하고 무릎 꿇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옮기워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뭐가 아니고 혈육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너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못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무엇이냐? 옮기워진 신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무엇이 옮겨졌는가? 우리의 영이 옮겨졌다. 우리의 영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산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었고 또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 삼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 예수의 종된 삶을 사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옮겨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 변화고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 변화,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아의 목적은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나의 영광에서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식사 때 혹시 기도하십니까? 식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왜? 그때 뭐라고 하셔요? 예솔이해? 뭐라고 기도해? 예솔아? 오늘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혹시 어른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식기도 할 때 식기도 못하게 하시는 분들. 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김치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신김치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돈 팔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짧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 뭐라 말하냐,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추격한 시기도가 사실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것을 취함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 그것을 옮겨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개는 잘 먹자, 이거 먹고 잘 먹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인데,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썩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사실 이거는 설교 한 편을 해야 될 만큼의 깊은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보다도 무엇이 먼저 우리들에게 꺼려지게 되냐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그거를 조금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하는 것보다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구대로 먹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의 마심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취향이 매우 다분히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못하냐? 꽤나 불편한 일이 됩니다. 불편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설정을 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을 무엇으로 많이 채우느냐?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만족으로 그 과정을 채워놓고 이뤄놓은 다음에 그 이루는 목적만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뭘 돌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의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이 부모님이 또는 세상이 좋다고 하니 또는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못해서 선택해서 했습니다. 해놓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누구의?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뭘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긴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목적보다도 마지막 결과보다도 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과정. 교회를 지어야겠다.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겠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짓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새롭게 교회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하다 보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강남이라는 데가 뭐였대요? 그냥 벌판이고 별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강북 쪽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뭐 어디로 옮겨야겠다. 벌판일 때 어디 쪽으로? 강남 쪽으로 가야겠다. 장로들이 다 말렸대요. 목사님 지금 강남 벌판이고 한데 뭘로 그걸로 가냐고. 근데 목사님 그랬대. 그럼 나라도 갑니다. 하고서는 사임서 내고서는 강남으로 간다고 하니까 벌판인 곳에.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류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럼 가자고서는 갔대요. 교회를 옮겼대요. 그랬더니 강남이 나중에 뭐가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거 안 가면 어떤데요? 그거 비싼 땅덩어리 못 얻으면 어떤데요? 멋이 중요한데요. 멋이 중요한데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라고. 그 음성은 누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는 특히 장로님들이 들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니죠. 집사님들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권차님들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뭐냐? 과정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야 이렇게 하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럼 그냥 죽 먹어도 돼요. 된밥 먹어도 돼요. 죽 먹고 된밥 먹어도 하하호호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은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너희들의 기준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엇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먹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의 삶을 무엇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영광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조금 더 들어요 그럼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집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뭘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다가 호피를 팍 벗으면 공부를 해요. 나오질 않아요. 두드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나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어디 가느냐? 판사가 되려고. 판사. 가족 모임이나 뭐가 있으나 나오다니서 뭐 하느라고? 공부.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뭐가 됐습니다. 판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뭐 어때요? 그래도 우리 집에 뭐가 나오니까 좋네. 판사는. 그러나 그 부모님은 판사 아들은 얻었지만 진짜 아들은 못했냐? 이런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래도 난 좋아요. 나도 나 자식 얼굴 한번 못 봐도 괜찮으니까 뭐만 됐으면 좋겠네. 머리 생각이 틀린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죽도 밥도 안 되겠네.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매주일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함께 찬양하고 인사하고 그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여기 탁이 더 나도 된다니까요. 얼룩이요. 불이 깜빡깜빡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자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외형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작고 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하시게? 보시기에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큰 일을 하겠다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큰 일을 하겠다고 작은 자를 소외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지해지시고 갑자기 막 그러셔요 여러분. 제가 막 한 것도 아닌데.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또 어떻게 전했느냐? 똑같습니다. 나의 유익이었던 거에서 무엇을 하냐? 너의 유익으로 가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유익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으로? 너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이냐? 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너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사랑받을 곳이 없어서 오긴 하지만은 여기 와서 있다가 나갈 때에도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왔다가 무엇하는 것이냐?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항상 배고픈 자아였는데 나는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배고프고 줄인 자아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 나오니까 가장 큰 사랑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셨다는 것을 알고 채워졌다는 것을 알고 줄이고 구렸던 내 자아가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만족함과 자아의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나 이제 배부른데 그럼 이 배부른 거 이제 누구를 무엇할까? 누구를 줄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교회 오면 내 코가 무엇하게 되느냐? 석자가 아니라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 못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근데 교회는 못하냐? 내가 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줄인데 누구를 지금 누구 먹을 걸 살펴줘요. 근데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배부르게 되었으니까 남 줄인 것 좀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챙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옮겨진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줄인 것과 나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무엇하신다? 채우신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날 채워주셔. 내 걱정하지 마. 난 네가 더 무엇이 돼? 걱정이 돼. 넌 하나님이 없잖아.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너도 없잖아. 아니요. 보기엔 내가 많이 뭐가 없는데 그래 난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 난 누구는 계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의 전환은 가치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짧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소유에서 도구로. 세 번째, 도구에서 존재로. 방향이 바뀐다. 가치가 바뀐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하시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두 번째, 어떻게 바뀌느냐? 소유에서 도구로. 소유에서 도구란 건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가치는 뭐냐? 갖는 거였어요. 소유하는 것. 뭘 많이 소유하느냐? 돈을 얼마큼 소유하느냐? 내 부동산을 얼마큼 소유하느냐? 내 스펙을 얼마큼 소유하느냐? 이런 소유. 내 지식을 얼마큼 소유하느냐? 그러나 옮겨진 그리스도는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무엇이다?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유에 목매이지 않고 이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왜 세상의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도구로 쓸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만 하잖아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소유. 세상 사람도 알아요. 소유에 목매는 것은 비천한 신자라는 것을. 못난 신자라는 것을. 근데 소유에 목매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도구에서 무엇으로? 존재로. 이건 뭡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에 옮기워진 그리스도인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찬을 이따가 할 건데 성찬하는 빵을 몇 군데서 사봤었는데 몇 번 바뀌었죠. 바뀌다가 지금 저희들이 사고 있는 빵은 그 상미종 빵이라는 거거든요. 상미종 빵.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거든요? 그 파리바게트에서 만들어요. SPC 3립 파리바게트잖아요. 파리에서 한 것을 제가 항상 그 빵을 사오거든요. 근데 제 이번이
그 빵을 사는 마지막이에요. 왜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노동자만 삽니까? 누구도 살아야죠. 사업자도 살아야죠. 그 자세히 좀 들여보시면은 그 노동자보다는 사업자가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는 못하지 않아도, 자살하거나 죽지 않아도 누구는 죽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불매운동, 교회에서 하는 뭔데, 성찬을 행하는 빵인데, 거기에서 것을 사와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비겁한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밑바닥을 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빵이 이상하다. 평상시보다 식감이 별론데? 맛이 별론데? 그러지 마셔요. 동네에 있는 제과점에서 사온 빵이어도 맞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옮기워진 신자와 옮기워진 교회의 삶에 무엇이 돼야 돼? 방향이 돼야 돼.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뭐라는 것을, 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주려고 하는 자세를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도구도 안 되는 그저 먼지일 뿐인 우리인데 무엇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축복하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혀 다른 자리로 옮기셨으니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형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